자, 지난주부터 이제 에스라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이 에스라서 바로 앞에 있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원래 한 권인데 상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저자이기 때문에 이 역대기의 내용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스라서는 포로 이후에 이제 귀환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런 내용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서를 쭉 읽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를 읽으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우리 작년에 정말 몇 달에 거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이 울면서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외쳤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나오죠. 40년 동안 외쳤는데 그 말씀 외치는 걸 듣지 않고 계속 딴짓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약 70년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와 함께 읽으면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두 책, 역대기서와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계속 품어야 하는 그런 적용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귀환했네, 자유를 얻었네. 그러면 갑자기 자유를 얻었는데, 그리고 포로했었을 때의 상황과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된 이 상황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의 특징이 뭐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죠.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렵고 또 수치스럽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수치스러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막 무력하고 뭐부터 해야 되지 막 초라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서는 그런 포로인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뭔가의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포로의 생활을 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에게 하나님 어떤 준비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도 담겨 있듯이 포로된 자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일을 준비하도록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년 후에 돌아오게 된 것도,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의 힘이 엄청나게 세거나 아니면 뭐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외교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다시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레스가 갑자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뭐 꿈이든 환상이든. 그래가지고 저들 그냥 다 돌려보내. 같이 있어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말은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죠. 전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에스라, 그런 얘기예요. 에스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니까 에스라 했다는 얘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무지렁이 같은 백성이 나라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일이었다. 그러면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역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가정의 일을 준비하든지 자녀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 준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무엇부터 나는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사울식으로,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2026년 표현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아니면 답답한 일이든 아니면 행복한 일이든 그런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수성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수성가예요. 뭐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다 했다고 그래 자수성가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 순간순간 슬프고 기쁘고 그 모든 인간 순간들 속에서 내가 견뎌내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내 자녀들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함께 모이기를.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7째 달이래요. 그 7째 달 초하루에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7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있었잖아요. 70년이면 적게는 2세대, 많게는 3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50에 지금 갔다면 거기서 7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저 죽었겠죠. 그러면 그 다음 자손, 그 자손들에 대한 거기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했던 달력은 바벨론식 달력이에요. 히브리식 달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7째 달 초하루는 바벨론식 달력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달로 표현했지만 이날이 바로 히브리식 달력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에요. 정월 초하루 1월 1일. 그러니까 7월 초하루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날로 여기고 이스라엘의 제2의 출애굽으로 여기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이 에스라서에서 여기 나오는 이 7째 달은 바벨론식 달력이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가 일제히 모인 이 시점이 바로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은 이날을 기념하면서 모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처럼 폐허가 된 고향 땅에 귀환했지만 다시 정착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4장에 가보면은 방해하는 토착민들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어려운 고난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일제히 다 모여서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공격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1절에서는 일제히 모이려고 하죠. 모이라고. 그런데 이 일제히의 반대말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적당히예요. 일제히의 반대가 뭐라고요? 적당히 모이라고, 적당히 하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일제히가 아니라 적당히 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적당이라는 태도는 겉으로는 균형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아는 것 같아. 교회 일 적당히 해. 시험시험 해.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또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적당히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서히 멀어집니다.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멀어지기를 원하세요? 깊어지기를 원하시죠? 말 좀 이렇게 큰 소리로 해보세요.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멀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 우리 깊어지려고 여기 온 거죠. 근데 깊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멀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데 적당한 상태에서 끝나기 때문에 결국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면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서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요. 시험이나 고난이 와도 버티지 못해요. 분별을 못하니까. 적당히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적당히는
편안함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신앙의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닌 상태. 뭐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신앙이 너무 싫으니까 뭐 하라고, 여기 보면 뒷부분에 내 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버리겠다. 적당한 거, 미지근한 거 싫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니까 아이 적당히 해. 예배 적당히 드려.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못하러 그렇게 해. 헌금 적당히 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 안 하네요. 무슨 11조. 야,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헌금이야. 하지 마. 여러분, 이거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에는. 여러분, 또 하나를 살펴보자면 두 마음을 품고 머뭇거리는 신앙이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뭐라고 해요? 적당히 줄타기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믿을까? 하나님 믿을까?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그 얘기가 뭐예요? 적당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적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즈워드라는 이 신학자는 참된 신앙은 전 존재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적당히가 없어요. 분별해야 돼요.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적당히 하나님 믿고 적당히 세상도 붙잡고 그렇게 하는 태도는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다 앞에 앉으셨는데 제가 정말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앞자리에 앉아달라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 다 순종해서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장로님이요. 주일 예배가 5부까지 있거든요. 큰 교회니까 5부까지 있어. 근데 그 5부까지 있는 그 교회에 1부서부터 5부까지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부담스러웠대요. 똑같은 설교를 5번 하는데 계속 앞에 있어서 그냥 있으니까 저 양반이 내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평가하나 아니면 틀린 걸 찾아내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온종일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그래서 제가 그분 교구가 됐을 때 너무나 제가 궁금해서 그 장로님께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1부서부터 5부까지 그 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주일만큼은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일만큼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려고요. 다른 날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면서 주님만 생각하길 원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잖아요. 적당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 자녀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 놀랍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예배에 성공하니까.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 연수가 많다고 오래 다녔다고 적당히 해.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일제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걸 왜 여러분들이 끊어내냔 말이에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로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모든 성도가 일제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도, 준비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경험하려면요, 두 번째, 어떤 상황에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지금 에스라서의 상황은요, 사실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종살이 하다가 70년 만에 완전히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들 살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준비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개업을 했어도 개업 예배 하잖아요. 그죠? 이사를 했어도 이사 신방하고, 그리고 출산을 했어도 출산 감사 예배, 취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 우리는 죽어도 임종도 뭐예요?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배요, 예배. 태어나서 예배하면 죽어도 우리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출발해서 예배로 마친다. 지금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사기를 치고 도망가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길가에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길가에서 잠을 잤다는 얘기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의 전통은 뭐냐면 사회적 통념이 어떤 나그네라도 타지의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하룻밤 재워달라 그러면 재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통념이에요. 왜냐하면 날씨 변덕이 너무나 심하고 또 야생 동물들이 많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모르니까 누구든지 해가 떨어져서 요청을 하면 집이든 마을이든 나 좀 되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게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에요. 그런데 오도가도 갈 데가 없어요.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형 사기치고 아버지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죄를 짓고 어디를 가겠어요? 결국 붙잡힐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 중에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해요. 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니라 그 인생의 전환점, 신앙의 출발점이 뭐였냐면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인데, 죄를 졌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깜빵에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근데 그 죄를 진 그 사람의 예배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두려움과 불안 중에도 예배하길 원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도망자의 상황이든 실패자의 상황이든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 찾아오시고 두려움과 고난 상황에서도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러니까 고향 땅에 돌아온 이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지? 야, 이거 우리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선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는데 이 망한 지역에 우리가 또 와서 뭐 한다고 이게 될까? 여전히 죄인이고 성전도 없고 형편도 어렵고 주변에 상주하고 있는 대적들은 늘 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이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편의대로 예배하지 마세요. 몸이 좀 아프다고, 조금 뭐 마음이 상했다고, 뭐가 뭐 어렵다고, 에이 오늘 예배 안 드려. 오늘 그렇게 하려다가 오신 분 계시죠? 아이, 에이 때려쳐 안 해.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시죠? 그거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서도 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참된 담대함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두렵지가 않아.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아. 나에게 뭐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내가 뭐 설교를 못한다, 목회를 못한다, 나에게 뭐라고 나한테 뭐라 해도 나는 두렵지가 않아. 아니, 제 얘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요. 난 겁나지가 않아요. 담대해요. 허리가 좀 아플 뿐이지. 허리 조금 아픈 거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거니까 그 어떤 것도 나는 겁내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세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피하지 말고 내 믿음과 의지가 내 몸을 복종시키고 예배의 자리로,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과 영과 육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마음이 계속 두렵고 상하고 막 깨진 분들 있잖아요.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가진 것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그냥 빈털터리로 온 거예요. 뭐 가진 거 좀 있었겠지만 정말 넉넉지도 않은 거예요. 살집 의식주가 안 되는데 뭐. 그런데 그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니까. 근데 여러분, 가인을 우리 알죠?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할 때 가인의 예배가 실패하고 나니까 보세요.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동생 에서를 죽이기 전에,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잘 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먼저 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다시 여러분, 이거를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전에 예배가 있었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죽음이, 죄가 그 문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 집중하고, 자, 옆에 사람, 좋은 사람 좀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예배를 실패하니까 그 마음의 집에 죄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운 것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나쁜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두려움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문 앞에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미움, 불안, 그런 불만, 이런 마음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포로교환을 했을 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불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무너진 돌로 제단을 쌓고, 없는 형편이지만 제물도 준비하고, 지금으로 하면 예배위원도 세우고 안내위원도 세우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정성을 보시고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두렵든지 슬프든지 불안하든지 불만이 많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든지, 주여가 나오네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든지 히스기야처럼 너무 답답해서 골방에 들어가 얼굴 낯을 벽을 향하고 기도하든지,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끌어내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짓고 있는 성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은 세 개인 거 아시죠?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순서대로 얘기하면 수룹바벨, 지금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때 지은 헤롯 성전,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총독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은 성전이죠. 근데 차이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 왕 때 엄청나게 부강을 하게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막 나라도 커지고 땅도 많고 뭐 속국도 많아지고 뭐 종들도 많아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물량도 엄청나게 많겠죠. 다윗이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짓기만 한 거예요. 거기에는요 백성들의 헌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 모아놨으니까, 다윗이 다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은 달라요.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작게 지었어요. 화폐 단위가 다르다고 그랬죠? 제가 새벽 말씀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약 4,000배예요. 4,000배. 아마도 4,000배 이상 작게 지었을 거예요. 규모가, 가치가. 그런데 작게 지었지만 포로 귀환한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다 헌신해서 지은 거예요. 모두가 다. 게다가 이왕 지을 때에 제대로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돈도 없고 형편도 없으니까 야 대충 하자, 대충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석수와 목수, 기술자들을 다 불렀어요. 돈을 주고. 왜냐하면 이거 그냥 날림으로 대충 지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좋은 재료로 건축하려고 레바논에 있는, 지금 레바논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을 구입해서 요빠 해변으로 배로 다 실어 나르다가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전부 다 운반한 거예요. 이거를 시돈 사람, 두로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이것을 며칠을 거쳐서 이걸 해야 되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기름을 주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그들에게 다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진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떤 헌신자 한 사람 때문에 성장하면 안 돼요. 한 사람만 헌신하고 그 사람만 부각되고 그 사람만 잘하고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함께 헌신하고 공동체가 으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쓰임받을 때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아무도 지금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합력해서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준비되냐? 8절을 보시면 빨간 줄 써 있죠? 2년 둘째 달에 이제 시작해요. 그러니까 2년 둘째 달까지 계속해서 준비해서 이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7월부터 온 백성이 모여졌고 함께 예배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들였고 1년 반 동안 건축 재료를 준비하면서 성전 건축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니까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도 다양하고요. 달란트도 엄청나게 많아서 어제도 신방을 집 간 가정을 가보니까 아이가요, 뭐 그림도 그리고 뭐 막 주판도 튕기면서 수학도 잘하고 막 노래도 잘하고 하여튼 뭐 다 잘해요. 요즘 애들은. 아닌 집도 있어서 이거 시험 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세요. 달란트가 많아요. 다양해서 섬김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여기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또 하고 또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들 하면서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정일이나 교회일, 사회일 여러 가지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게 기쁜 거예요. 성가대 아멘 좀 해보세요. 맞죠? 네, 네. 그렇게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을 추구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사역을 기쁘게 감당해요. 1인 3, 4, 5 막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을 준비시켜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막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막 그냥 이상한 일들에 꼬여 있으면 갑자기 하던 일도 못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미 여러 가지 삶에 어떤 짐들이 많고 힘들고 어려워서 진짜 감당하기 어렵고 불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의 형편과 상황은 다 달라서 반응도 다르고요, 대답도 다 다르고요, 생각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을 준비하는 뭐가 있다고요? 단계가.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가 뭐냐면 헌팅이에요. 사냥하고 다니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헌신, 마음, 그 다음에 헌신, 몸이에요. 자, 먼저 1단계 헌팅은요, 여러분, 헌팅은 뭔가 사냥하러 다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 시간을 들이는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헌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언급한 것처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속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선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만나서 시간을 들여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는 게 헌팅의 단계예요. 속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선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회의 주된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 그래야 시간을 들여서 만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단계가 헌심이에요. 헌심은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는 우리 마음을 최고의 순종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에 모였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요. 누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심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내 몸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여기서 몸을 드린다는 거는요, 이미 앞에 있는 헌팅과 헌심, 그러니까 시간과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예. 그냥 헌신, 그러니까 몸만 그냥 봉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헌신의 의미는 자기의 시간을 다 드리고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청년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 찾아와, 예수님 헌팅해요. 예수님 나와서 만남을 요청해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예수님, 내가 계명도 지키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마음으로 섬겼는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나 얘기하잖아요. 재물을 내려놓으라라는 그 말에 어떻게 해요? 결국 근심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에서 걸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근심하여 돌아가면 안 되고 그 헌신의 자리를 지켰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저는 부자로 살아온 적이 없어요. 근데 부자로 살아온 적은 없지만 밥을 굶거나 돈이 없어서 힘들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청양으로 시골 목회를 하러 가니까 처음에 부임하려고 했던 곳은
처음에, 그러니까 청양 지역의 충남 청양이에요. 거기로 이제 사역을 하러 갔는데 처음에 부임하려고 갔던 그 곳을, 그 교회를 지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돌려가지고 다른 목사님을 세워놓고 저는 그 지방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돈 없고 성도도 없는 그런 교회로 저를 보냈어요. 그렇게 지방에서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거 불법인데. 그때 얼마나 가난했냐면 거기 있었던 목사님이 딴 교회로 가면서 저한테 통장을 주는데 그 통장에 딱 보니까 나는 좀 기대했어요.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딱 열어보니까 280원 있었어요. 다 뺏쓰고 딱 280원 남겨놨더라고요. 그때 저하고 제 아내 그리고 혜원이 지원이가 그 사역지에 부임하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지? 사실 좀 고민했어요. 어떻게 살지? 인사구역회를 하는데요. 하얀 머리 권사님 두 분이 딱 오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대표예요, 두 분이. 그 감사님이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통과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한 목사님이 용달차를 끌고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와서는 하는 말이, 아이고, 전사님, 시골 목회는 장사하면서 살아야 먹고 살 수 있어. 이거 용달차 이거 장사하는 거야, 나. 그러면서 장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는 양말 장사하래요. 시골이니까 추우니까 양말이 잘 나간대요. 양말 장사하고 집사람한테는 지나가다가 호떡 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 호떡 할머니가 하루에 얼마 버는지 아냐고. 사모님 저거 하면은 최고라고. 아니, 저희 집사람 호떡 장사할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목회가 아니잖아요. 장사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영진아, 야, 너는 먹고 사는 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헌신하는 그 자리를 잘 지켜주면 안 되겠니?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냥 그 자리만 지켜주면 안 되겠니? 야, 네가 내 종인데 내가 굶기겠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야, 너 그냥 그 자리만 그냥 지켜주면, 장사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너 그 자리만 지켜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이 막 저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주에 하나님께서 막 사인을 주시는데 쌀 반찬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려고 그러면 쌀이랑 반찬이 걸려 있어, 문에.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게 걸려 있고 시시때때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아멘을 안 해도 저는 엄청난 은혜예요. 그게 그렇게 막 부어주시고요. 혜원이 지원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이런데 1년치 학습지를 누가 보내줬어요. 학원을 안 다녀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1년치를 박스로 몇 개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피아노도 보내주고, 막 에어컨도 보내주고, 화장실 만들어주시고, 교육관도 만들어주시고, 함께 헌신할 사람들도 다 붙여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나는 그 자리에 지키기만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했는데, 내가 무슨 엄청난 설교를 잘하거나 엄청난 목회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 그냥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니? 헌신의 자리에 그냥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목회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한 가지야. 보니까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헌신의 자리에서 딴짓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후배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동우 전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전사님, 그 자리 잘 지키고 딴짓하지 말고 잘 지키면 돼.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먼저 찾지 말고 내가 헌신할 자리를 찾고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하지만 그 자리를 지킬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제가 한 분에게 어제 전화 신방을 하다가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를 위해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요. 이분이 예배를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준비한대요. 아니, 11시 예배인데 왜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지? 근데 이분이요, 너무 멀리요. 집이 너무 멀어요. 7시 반에 마을버스를 타고 막 오다가 경기도권 이렇게 수도권도 들어와서 서울쯤에 오면은 그때 지하철 3번 갈아타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오셨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요, 지하철 3번, 그러니까 마을버스 1번 타고 지하철 3번 갈아타고 오는 길에 이미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집이 가깝다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남다른 거죠. 여러분, 스가랴, 에스라 말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해라.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달라고 기도해라. 스가랴가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비 준비됐는데? 비가 없는지 알고 비가 안 올 줄 알고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비 준비하시니 비 준비됐거든? 내가 미리 다 준비했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준비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에 집중하도록 준비하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도록 준비할 때 하나님께 우리 잊지 않으십니다. 미리 야 비 다 준비했어. 늦은 비 이른 비 다 준비했어. 아니 너가 부르짖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다 준비했는데 왜 지금 줄까? 지금 줄까? 아니 아멘 지금 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자꾸 의심하니까 그 비를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도 막연한 것도 막막한 것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 도와주세요. 내 생업 도와주세요. 이 병든 몸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준비해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